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구약성경의 12예언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소예언서는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학기를 읽으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18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 또한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묵상을 한 것처럼 이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학계가 그 가슴으로부터 외쳤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삶의 문제도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교정해주는 학계의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학계는 성전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을 하면서 이 성전 회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학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에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일종의 정치 지도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셔서 장장 18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스가랴는 바로 이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 그 일을 마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시작만이 아니라 그 열매까지 맺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가 일을 시작을 하지만 그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약속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막중한 일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는 내년도 일꾼들에게 오늘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삶에서 아주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앞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두 가지의 약속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참 귀중한 말씀이죠.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과업을 감당하는 중요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고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의 문제는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떠올리면 언제나 떠오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들고 왔던 하디 선교사입니다. 1907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평양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했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이 있죠. 우리는 이 사건을 잘 모르는데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원산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1890년에 조선에 와서 선교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디 선교사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나의 사역에는 열매가 없을까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이 선교사의 가슴을 뒤흔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디 선교사는 자기 사역의 실패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하디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후에 하디 선교사는 원산교회,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가 선교사로서
얼마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조선의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교만과 잘못을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개의 역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같다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바람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뭇가지의 흔들림에서 그 존재를 남기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일하신 흔적을 보여주시며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람같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IT의 루빈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유경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루빈 마을은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를 짓고 있는 재배 마을의 바로 옆마을입니다. 유경민 선교사님은 이 루빈 마을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학교를 짓는 이 재배 마을의 사역에도 부분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학교를 건축하는 재배 마을은 옆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홍수가 나면 이 강에 물이 넘쳐서 수로가 넘쳐서 한 달을 잠겨있게 되는 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경민 선교사님은 이 재배마을이 한 달 동안 물에 잠겨있으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 허벅지까지 차는 물을 뚫고 걸어 들어가서 도시락을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물이 아주 오염된 물이지요. 그 마을이 변변한 화장실 시설도 없기 때문에 이 허벅지까지 차는 물을 걸어서 들어갈 때에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재배마을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도시락을 나눠주는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유경민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교우께서 어떻게 그 오지의 시골 마을 3시간 반을 운전해서 들어가는 그 오지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셨느냐 질문을 드렸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재배마을에 학교가 무너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학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곳에 학교를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에 우리 교회가 2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가서 재배마을에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면서 이 학교의 건축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재배마을에 학교가 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 교회는 거대한
성령의 일하심의 그 한 부분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바람같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거대한 성령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주의 일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니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거대한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에 붙들려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은혜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할수록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앞에는 큰 산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룹바벨 앞에서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스룹바벨에게 임했던 약속의 말씀이 이와 똑같습니다.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떠나지 않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큰 산이 나를 막고 있을 때 이것이 평지가 되고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오늘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가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휴가 없어지리라. 네. 여러분, 이 스가랴 10장 11절의 말씀은 참 은혜롭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물결을 치며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 속에서 나일과 아수르와 애굽의 큰 산들이 마치 평지가 되듯이 순탄해집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가 은혜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쁨을 누리면 우리의 삶에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는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수요 찬양 예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하시다가 한 교회에 대개 머물렀습니다. 이 목사님이 방문을 하는 중에 그 머무른 교회의 부부와 함께 한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되시는 교우께서 파티에 가려고 드레스를 멋지게 입고 나오는데 이 부인의 목에 아름다운 목걸이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게 가짜 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편한 사이인지라 이렇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같이 보이네요. 이 농담을 하자마자 아차 싶었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성분에게 그 가짜 목걸이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를 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이 이 말을 듣고서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눈이 참 좋으시네요. 이 목걸이가 가짜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남편이 해준 진짜는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항상 모조품을 착용한답니다. 이 말을, 이 부인 집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서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것이었죠. 아,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저는 이 말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다가오는 말씀이지요. 진짜를 지닌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의 파도를 헤쳐가는 가운데에도 진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고난의 파도를 헤쳐갈 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만 바람처럼 내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진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 삶에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있는 교우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람같이 내 삶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